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가장 극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겪은 자신의 실제적이고도 인간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온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그 초보 신앙에서 일어나서 전해받은 복음을 들고 또 다른 복음을 품은 자들을 세우고 품고 낳는 일이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오늘날 말하는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실제가 그러했습니다. 전통과 역사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득한 공회 앞에서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을 믿는 그들 앞에서도 그들이 전혀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분 한 분뿐이라고 그가 가장 저주받은 자로 천명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전함은 한마디로 미친 소리일 것이고 한마디로 정신 이상자들이나 하는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거의 자기들 세계에서 사는 엉뚱한 사람들처럼 여겨졌을 것이 뻔합니다. 이렇듯 복음을 지닌 자들의 삶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세상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절과 밀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믿고 알고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더 복음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살수록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한마디로 손절한다는 표현이 이런 때 쓰는 표현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품고 전하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핍박당함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 모든 기쁨의 외침과 그 고백의 바탕에는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그를 강건하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품은 자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고 하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밀침과 외면당함을 거절한 채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과 유명세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말들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라 하면서 자신들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따르는 사도들의 유명세처럼 세상의 지혜와 말로 사람들 앞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당파를 지으며 파장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품은 자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간증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되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바울은 그래서 자신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처하게 된 현실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열거합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약한 자의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처하고 친히 자신들의 손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기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여도 그들을 축복했고 박해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참아내었다고 그리 토로합니다. 조롱과 온갖 비방의 말에도 오히려 좋은 말들로 잘 타이르고 권면하기를 이어오고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즉 머물러 삶의 여생을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떠한 안식처도 없이 그렇게 쫓기고 도망하고 옥에 갇히고 다시 복음 전함에 길을 떠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심정, 그 바닥을 다 뒤집어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 같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처절하게 되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구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비열하고 바닥을 기는 일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지요. 자신의 물질과 명예에 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일에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과는 정반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 복음을 위한 일에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오물과 쓰레기 취급을 당하였다라고 그리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고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심지어 바울파라고 하면서 그 유명세를 좀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조차도 자신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15절에 바울은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진정 가슴으로 그들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일만 스승과 같이 그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자리의 선생들이 아니라 못된 것은 회초리로 치더라도 타이르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도록 품고 도닥이는 가슴으로 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는 24hour 7days를 쉬지 않고 아기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합니다.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나올 때까지 온갖 영양가 있는 것들을 취하며 온갖 좋다는 것은 다 듣고 태교를 하면서 아이를 태숙에서 보듬는 것과 같이 바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낳았다고 합니다. 14절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이 그저 창피와 부끄러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합니다.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참 교만하고 자고한 듯한 그런 권면을 자신의 서신서에 반복합니다.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처럼 말이죠.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것을 본받으라고 하였다면 그는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을 품은 자로서의 마땅한 말을 따르고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품은 자로 사는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 때문에 자신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된 것을 경험하지만 사실 그것은 앞서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이었음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슴으로 눈물로써 간증하며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더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후려맞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고참의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얼차려, 가장 견디기 어려운 벌은 없는 것 같이 취급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작업을 하러 갈 때도, 전투훈련을 받으러 갈 때도 마치 그 사람은 그 분대에, 그 소대에 없는 사람같이 취급하며 끼워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대원들에게 그것은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의 차디찬 시선을 넘어 조롱과 모욕과 욕설의 퍼부음과 침뱉음과 밀침과 돌 던짐을 당하면서 마치 세상의 끝에 선 위태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없는 자처럼 취급당한 분이 계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버려짐 당하고 유기당하며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막장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는 그런 취급과 당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몸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품은 자로 전하며 경험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던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 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는 그리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어서 발가벗겨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며 죽이던 동료의 친구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으며 죽음 직전까지 가는 수모와 창피와 부끄러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운타운 거리 앞에서,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뉴욕의 맨하튼 거리에서, 콤보이 거리 앞에서 알몸이 되어서 온갖 조롱과 비아냥과 침뱉음으로 나무에 걸린 채 구경거리가 된다면 우린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품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에 합당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그 대우는 귀빈 대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품은 자를 대하는 세상의 대우는 거절과 밀침과 외면과 없이 여김과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정상인 대우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복음 품은 자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 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왕이 아니라 거지 취급당하는 것이 맞는 이치라는 것이죠. 어쩌면 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들고선 바울의 고백 앞에 비추어 오늘 내 삶에서 복음 때문에 거친 것이나 거절이나 외면당함이나 손절을 당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내가 살아낸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루를 살 동안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내 주위에 그런 거친 일들이 일어나므로 내가 증인된 자라는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삶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삶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밀쳐오고 외면당하며 마치 세상의 끄트머리의 선자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다 하여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오물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과 핍박이 내 자랑과 금면류관 되어지는 그런 믿음 살다 주님 얼굴 당당히 뵙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셔서 그 십자가 저주 아래 우리의 금면류관이 되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